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7절로 24절까지를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봅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에 상고했던 말씀을 통해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서 기업의 지도자로 삼으셨음을 공표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왕으로 세워진 것이기 전에 하나님의 기업,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람의 소유가 아니고 왕이 세워질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소유임을 드러내시면서 그 기업을 관리하는 지도자로 사울을 세우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도자로 세워진 자, 특별히 주의 뜻 안에서 지도자로 세워진 자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신이나 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맡은 관리자, 청지기임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은밀한 부르심, 사적으로 이야기했죠. 그러고서는 이제 다 백성들을 모아서 미스바에서 왕을 선출하는 장면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이상한 장면이 나왔어요. 왕을 세우는 자리에 백성들이 다 모였고 사무엘도 있었고 여호와께서 각 지파마다 1000명씩을 불러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왕을 선출한 하나님이 주신 방식은 제비 뽑기였어요. 제비 뽑기는 우리 장로회 총회에서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저희는 총회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 총회 총회장을 뽑을 때에 제비로 뽑아요. 그렇기 때문에 랜덤이잖아요. 그 누구도 개입할 수 없게 하나님께 맡기는 방식, 이것은 우리가 그냥 장난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왕을 뽑았어요. 문제는 왕으로 뽑힌 사람이 불렀는데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모아서 이러한 일을 진행했다고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어요. 미스바는 일반 장소가 아니에요. 미스바는 민족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자리입니다. 사무엘상 7장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모여 회개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칼과 총, 그런 무기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그래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을 때에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바라셔서 블레셋 군대를 쫓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싸워 이겨주셨어요. 하나님이 싸워 이기신 싸움, 그 싸움을 뒤따라가며 전리품을 획득하고 블레셋 군대를 물리친 이스라엘이 외쳤던 말이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도다 에베네셀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왕임을 경험했던 미스바였던 거예요. 역설적으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미스바의 백성을 모으셨어요. 왜요? 기억하라는 거죠. 비록 그들이 불손한 의도로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의지하겠다라는 입장을 표명했지만요, 여전히 너희를 구원한 자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고 너희를 지키는, 보호하는 존재는 인간 왕이 아닌 하나님이며, 여기까지 이끌어내셨던 에베네셀의 존재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8절과 19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구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의 죄목입니다. 왕을 요구한 것은 그냥 우리나라의 통치 방법 하나를 바꾸자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불신앙이 오늘 이스라엘의 문제이자 죄목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존재를 더 의지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닌 보이는 무언가를 달라고 구하는 이 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죄를 지적하신 다음에 저 같았으면은 왕을 안 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미스바에서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나를 왕으로 섬기고 살아라 하고 신정 통치를 하셨을 것 같은데 바로 왕을 세우는 절차로 각 지파마다 1000명씩 앞으로 불러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은혜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큰 은혜를 입고도 배신을 하는 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에게 행하시는 일은 은혜입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모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죄인이고 구제불능인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을 통하여서 그 인간을 이끄심으로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구속사의 하나님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주저앉지 말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여 온전히 일어서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과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이제 이 내용이 등장하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나와서 제비를 뽑았으니까 누구도 불평하지 않아요. 그 중에 베냐민 지파가 뽑혔을 때 사람들은 사실 실망했을 겁니다. 가장 왕성했던 유다 지파가 실망했을 거고요. 가장 어떤 면에서는 부강하고 거만할 수 있었던 에브라임 지파나 또 므낫세 반지파뿐 아니라 이 요단강 건너편에 다른 반지파도 불평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유력한 자였던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어요. 여러분, 제비 뽑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가 사울을 제비 뽑기를 통하여 이렇게 들추어내시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울은 이미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러니까 사무엘도 알고 사울도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사울이 왕입니다. 말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제비 뽑기를 통하여서 그 사울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되었음을 이 기적과 같은 확률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투표로 인해서 많은 어지러움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투표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세금을 정말 많이 내요. 그런데 이 세금을 내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투표권 한 장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민주주의, 인간의 주권, 시민의 주권이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세우는 원동력이자 근간이라는 거죠. 예일대에서 정치학을 가르친 로버트 달이라는 교수님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현대 민주주의론을 대표하는 교수님 중에 한 분이에요. 이분은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참여해야 하고 투표할 때 동등한 기회를 모든 투표 주권자들이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투표는 그냥 종이 한 장만 함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이 뭐 부자나 가난한 사람, 권력 있는 자, 권력 없는 자 할 것 없이 다 동등한 책임과 자격과 권리를 갖추고 참여해야 된다라는 거죠. 또 하버드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가르쳤던 요제프 슌페터라는 교수님이 있었는데, 그분은 이 민주주의라는 이 가치를 지도자들이 국민의 표를 얻기 위해서 경쟁하기 위해서 이 절차를 통해 권력을 얻는 제도라 설명하며 정말로 중요한 방식이 바로 민주주의의 투표에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어지러운 6.3 선관위 사태 때문에 어지러운 이유는 그냥 해프닝이 아니에요. 절차에 대한 신뢰가 흔들렸다라는 게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결과를 믿기 어려우면 공동체가 분열되죠. 그래서 이 절차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나라가 시민들이, 그 투표를 한 주권자들이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장로교회는 어떨까요? 투표를 민주주의에서 보는 것보다 더 깊이, 더 귀하게 여겨요. 그런데 조금 다릅니다. 세상 민주주의는 사람이 주예요. 사람이 주인입니다. 그런데 장로교회는 말씀과 질서 안에서 그리스도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함께 기도하면서 투표해요. 우리는 존 칼빈의 그러한 가치, 신학관을 따르고 있죠. 오를레앙 브루주에서 공부했던 이 사람이 제네바에서 이제 교회 지도자로서 종교개혁을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교회의 지도자를, 직분자를 어떠한 권력을 가진, 아니면 어떠한 직위, 직분을 가진 사람이 마음대로 세우는 것을 경계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직분자를 세울 때는 목회자들의 질서 있는 주관이 반드시 개입되어서 성경적인 기준을 갖추게 하고, 또 백성들, 교인들의 동의가 함께 있어야 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결단코 독재로 움직여서는 안 되고, 반대로 민주주의에서는 이루어질 수도 있는 무질서한 다수에 의한 결과도 도출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장로교가 추구하는 방식은 사람들의 주권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이 말씀의 권위와 질서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또 저희 이제 장로교회에서 유명한 신학자 중에 찰스 하즈라는 분도 계셨는데, 프린스턴 신학교장으로 섬기셨던 분인데, 그분이 보았던 장로교 정치의 귀함은 말씀과 직분의 치리의 질서 안에서 직분자가 세워지는 것. 어떻게 보면 칼빈이 말했던 것과 비슷하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사람의 뜻이 절대화되지 않고 이 말씀 아래에서 공동체가 질서 있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함께 움직이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결정하기 때문에 인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그러한 가치적인 측면에서 장로교의 정치가 귀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장로교의 당회는 이러한 가치 위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별, 영분별과 하나님의 질서를 기도로 구한 자들이 함께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어우러져서 투표함으로 세운 직분자들 중에 장로들이 또 당회장과 함께 더불어 교회의 일을 또 이와 같은 질서로,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 무더니도 애쓰는 그러한 교회의 정치가 되는 것이죠. 장로교의 질서도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위에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여호와의 택하심이라는 개념이 더 위에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루이스 벌코프라는 신학자는 교회의 직분자가 백성의 선거를 통해서 세워지지만 그 권위가 백성에 의해서, 백성에게서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다니는, 우리 특별히 장로교인들은요, 우리가 투표를 하지만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택하심이 교회 안에서
외적으로 확인되는 통로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오늘 사울이 왕으로 세움을 받는 과정과 가장 유사하다라고 우리 장로교 신학자들은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택하심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한 공동체의 지도자는 하나님이 택하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질서를 인지하고 있다면 우리도 역시 아까 언급했던 이런 부정적인 사태에 개입도 해야 되고 참여도 해야겠지만,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이 국가의 지도자를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택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사울도 사무엘과 사울 간의 긴밀한 그러한 만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백성 앞에서 제비를 통해 확증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공동체 모두가 함께 확인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 전체가 인정을 하게 되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절차가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면 결과를 인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도 아직 신정 정치 제도가 이어지고 있던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제비뽑기 방식을 통해서 진행하는 일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를 통해 뽑힌 사울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라고요? 뽑힌 사람이 없어졌어요. 여호와께서 택하신 그 사람이라고 모두가 인정하는데 백성 앞에 서서 인정받아야 할 사람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아멘. 이상하지 않습니까? 택하셨다라는 것도 명확하고 백성이 하나님의 세우심을 인정한 것도 명확해요. 그런데 왕으로 뽑힌 사람은 정작 안 나오고 숨어서 짐 보따리 사이에 있었습니다. 사울을 어떤 사람이라고 배웠죠? 기름 부음 받았다니까요. 그리고 이러한 표징이 있을 거다 해가지고 엄청난 영적 체험들, 하나님의 신적 체험들을 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앞으로 왕으로서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로 너는 일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러고서는 우리가 분명히 이 사람 그래도 겸손하다, 자기가 그런 것을 경험한 것 자랑하지 아니하고 왕으로 세우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과시하지 아니하고 참 겸손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사울의 모습은요, 단순히 겸손했다라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울은 나는 부족하다라는 마음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택하셨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표징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기적을 경험했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자기가 평생 경험해 볼 수 없는 선지자들과 같은 신령한 그러한 역사에 동참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비를 뽑았어요. 여러분, 각 지파별로 1000명씩 뽑았다는 건 12,000명이라는 소리죠. 12지파의 12,000명 중에서 12,000분의 1의 확률인데, 여러분 이건 엄밀히 말하면 200만 분의 1이에요. 이 엄청난 확률로 자기가 선포됐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앞에 서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 이 안에는 겸손함뿐만이 아니라 내가 좀 부족하다라는 그러한 생각뿐만 아니라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누구를 향한 두려움일까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요. 내가 과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보다도 사람들이 과연 나를 인정할까. 우리는 사울이 자기는 작은 지파의 작은 집안의 출신이라고 표현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으로 세워졌을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여러분, 이러한 두려움, 인간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오늘 사울을 숨게 한 것이에요. 분명한 것은 사울이 외견으로, 겉모습으로 부족한 사람이었느냐 하면 23절과 24절을 볼 때 그러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아멘. 외견으로 볼 때 사울은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로 컸어요. 백성 중에 견줄 자가 없어서 짝할 이도 없다고 사무엘이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사울은 완벽한 왕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왕이 될 만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골라주신 사람이 실제로 사람들이 우와 말을 듣자마자 왕께 만세를 외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이 어디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왕으로서 있어야 되는 자리가 아니라 진보다리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때때로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조건을 갖추게 해주시면, 하나님 제가 아직 이게 부족하니까 이것을 제가 좀 보완하면 제가 나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은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은 게 아니라 불렀어요. 그리고 누가 보기에도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왕으로서 보여졌어요. 그런데 조건도 갖춰져 있었지만 부르심 앞에선 숨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택하심을 더 신경 쓰기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더 두려워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이 사울을 가리키면서 얘기해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굉장히 역설적이죠. 숨어 있었다는 것은 아마도 무릎을 꿇고 이렇게 무릎에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숨어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추한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아니면은 그렇게 어정쩡하게 먼지 사이에서 흙바닥을 털면서 옷을 좀 정리하면서 일어나는 참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고도 백성은 인정했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해서 숨는 사울을 선택하셨느냐는 것입니다.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았고 사울 자신도 이것을 알고 표징을 경험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제비뽑기를 통해서 자기가 뽑힌 것을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사울이 숨었던 포인트는 자기의 이름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불려졌던 그 직후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울, 사람을 두려워해서 이렇게 중요한 부르심에 당당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화답하지 못하는 이 사울을 선택하신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본문의 내용의 설명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울이 스스로 올라간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이죠. 사무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이 사람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다라는 표현은요, 여러분 이 사람은 이 짐을 감당하기 싫어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사울을 보라는 말이 사울만 보라는 걸까요? 아닙니다. 너희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했는데 너희들 때문에 왕으로 세워진 사람은 얼마나 괴로워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자를 세우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은밀히 택하신 자를 이제 백성 앞에서 세우시고 그 부르심을 공동체 앞에서 확증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사울의 연약함도 드러나며 사울이 숨어 있었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에요. 두려워하고 주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숨어 있는 사울을 찾아서
다시금 백성 앞에 세우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요, 자기가 원해서 세워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자기가 원하지 않고 자기가 순종하기 싫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택하신 자를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드러내시고 공동체 앞에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증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자질 때문에 세워진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의 외견이나 조건이 갖추어져서 이 공동체의 지도자로 세워진 것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선택을 받아 세워진 하나님의 청직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부르심을 오늘 밤 여러분도 확실하게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첫 번째는 뭐냐? 지도자를 세우는 절차를 우리는 결단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사울이 부끄러워서 두려워서 숨었는데 이스라엘이 그걸 업신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온 백성이 이 제비뽑기라는 절차를 통해서 이 과정이 하나님의 뜻이 맞다라는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키가 컸어도 그의 태도를 볼 때 많은 이들이 실망한다는 표현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은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공동체가 인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공동체 앞에서 그를 드러내셨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절차였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라는 말로 무책임하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는 말은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나라의 지도자를 세우는 일도 마찬가지지만요, 여러분,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는 일에서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방관은 결단코 지혜가 아니에요. 무관심은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셨다면 우리는 이 땅의 질서와 공동체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책임 있게 참여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교회에서도 반드시 투표를 해야 돼요. 저는 사역을 하면서 놀랐던 게 뭐였냐? 아니, 생각보다 중직자를 투표할 때 투표를 안 해요. 성도님들이 집에 가시는 분들도 많고 예를 들어 후보가 10명, 20명 있다면 여러분 다 체크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기 투표처럼 한 명만 체크를 해요. 세상 정권은 여러 명이 아니라 한 명만 투표하게 되어 있죠. 교회는 직분자 투표를 할 때 여러 명을 투표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여러 명 설명해줘도 안 들어요.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한 명, 사진 예쁘게 나온 사람 한 명, 지나가다 이런 데서 한번 본 사람 한 명, 이런 식으로 자꾸 체크를 하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어려움을 많이 경험한 것을 저는 보았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잘 투표해야 합니다. 세상 정권을 여러분 선택하는 건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우리의 권리예요. 여러분, 이번 사태 가운데 주님이 올바른 길로 우리나라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나라의 잘못된 부분을 올바르게 고쳐져서 우리나라의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한 힘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투표하는 날이 올 때는 정말로 기도하면서 주의 뜻을 잘 구하면서 투표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절차가 중요해서 우리는 투표에 열심히 참여하지만 이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투표 중요하죠. 장로교회 질서 정치 중요하죠. 그러나 이러한 절차와 이러한 인간의 정치가 하나님보다 높아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요, 잘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 대해서는 바로 인정해버립니다. 여러분, 다수의 선택이 언제나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의 표가 하나님의 뜻을 대변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요, 투표를 반드시 책임감 있게 하되 투표를 우상으로 삼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정치 제도나 교회의 제도를 귀하게 여기되 이 제도를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선택했던 이스라엘처럼 붙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택하는 건 하나님이지만
그 사람들을 원하고 투표해서 고르는 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일을 작정하시고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이신 줄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또한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주권자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의 선택을 우리가 해낸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오늘 이스라엘은 우리가 왕을 뽑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본질적인 가치를 우리가 따져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 참여한 행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수백만의 백성 중에 가장 합당한 하나님의 기업의 지도자를 친히 골라주시고 친히 택하여 친히 세워주신 하나님의 이 선택하심, 이것이 더 우리보다 위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라의 지도자와 교회의 지도자를 세울 때 여러분, 투표만 해서는 안 돼요. 반드시 기도에 힘써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교회와 가정에 기뻐하시는 지도자를 세워주시도록 기도하십니까? 나의 욕심과 나의 가치관, 신념 때문에 누군가가 세워지는 것 말고요, 정말로 여론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 진리가 세워지도록 기도에 힘쓰는 우리 행정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인기 있는 사람이 절대로 나라든지 교회이든지 지도자가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세워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투표하는 의무를 감당해야 돼요. 그러나 성도는 기도로 믿음을 증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보다 더 위에 있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도 부르셨어요. 가정의 지도자로, 교회의 지도자로, 기업의 지도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학교와 이런 사회에서도 우리를 그곳을 감당할 영적인 지도자들로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숨어있는 자리에서 나와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이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요,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은혜를 체험했어요. 기적을 경험했고요, 예언을 다 이루시는 것을 보았고 자신이 이루어짐을 경험했어요. 그러고 숨어 있었어요. 그 수백만 분의 1의 확률로 왕으로 선출됐는데도 숨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다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섬겨야 되는데 숨어요. 기도해야 되는데 숨습니다. 감당해야 되는데 숨어요. 나는 부족하니까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부족합니다. 저도 부족해요. 저도 매일 숨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부족해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자신 없을지라도 오늘 사울에 대해서 이스라엘 전체와 사무엘은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지게 하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미 우리를 합당한 자로 빚으셨다고 믿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음 외에 무엇을 가져야겠어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를 알맞는 곳에 부르셨고 우리를 알맞는 곳에 합당한 지도자로, 우리가 보기에는 사람의 눈치를 보고 두려워할지라도 그들이 보기에는 짝할 리가 없다잖아요. 그들이 보기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가 하나가 더 커서 왕으로 하기에 알맞은 사람이라잖아요. 숨어 있어서 부끄러워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업신여김만 한데도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인정하고 왕의 만세를 외쳐 불렀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면 두려워도 나서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숨지 마시고 진보다리 사이에 머물러 계지 마시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곳에서 담대히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기업의 지도자의 자리를
순종하여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